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하루였죠.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때로는 홀로 남은 것 같은 의지할 곳 없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는 갈대 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소유한 우리들을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생명의 연장함을 받아 주 앞에서 생활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고 이어지는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못된 법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괴팍한 마음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국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이 명령하사 그들이 그런 법안을 배격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국회 안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들에게 나려 주옵소서. 나라가 망하는 법안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막아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방송을 연결해서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심령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아직도 냉랭하고 아직도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심령들에게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사 이 시간에 증거되는 말씀이 귓전에 울릴 때에 깊이 있고 규모 있게 깨달아 감화와 감동을 받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13절입니다. 말씀을 볼 때에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찾아가지고 함께 보시고 말씀을 들으면 더 많은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27장 사도행전 27장 1절로 13절 제가 대독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때에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못 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와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안으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들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아멘. 좀 더 보아서 19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13절까지만 말씀을 전하여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 로마 황제 곧 가이사에게 재판을 요구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비록 세상법으로서는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위대한 선교사로 로마행 뱃길에 몸을 싣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가이사라로, 거기서 재판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1절로 8절까지는 가이사라에서 미항까지 갑니다. 드디어 바울의 로마행이 시작이 됐어요. 바울이 다른 제수 몇 사람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하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한 것을 보면 본서 저자 누가도 바울과 같이 갔고 아리스다고도 동행을 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지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그랬어요. 아리스다고는 누구인가?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많이 도와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수종자가 동행함으로 바울에게 많은 뭐가 돼요?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인솔자 백부장이 바울에게 많은 친절과 후대를 베풀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바울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백부장을 감동을 시켜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게 하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사사기 14장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아드라 뭇데노 배라고 했어요. 이 아드라 뭇데노는 소아시아의 한 항구의 이름이며 그 항구의 이름을 이 배에다 붙인 거예요. 본문 속에서 무라성에 이르란 무라, 여기 이것은 루기아의 해안으로 애굽의 무역의 요충지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6절로 8절에 보면은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그랬어요. 무라성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바꾸어 탑니다. 당시 애굽의 곡식을 로마에 공급을 했으므로 곡식
운반선이 많이 있었고 아마도 이 배도 그러한 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초가을에는 계절풍, 서북풍이 항상 불게 되므로 항해하기가 곤란하여 간신히 미항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레데는 헬라 본토에서 남방으로 약 한 100km 정도 떨어진 섬이고 미항은 그 남쪽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였다고 합니다. 9절서 13절에 보면은 풍랑을 만나게 된 원인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리를 권했다 그랬어요. 금식하는 절기, 성력으로 7월 10일이고 대속죄일로서 양력으로는 9월 중순부터 10월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배를 가지고 항해하기에 매우 위험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한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그랬어요. 여기 득의란 말은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배를 끌고 가면 잘 가겠구나 그거죠. 그런데 여기 미항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 내용은 이번 가는 이 길이 배뿐만 아니고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상이 있을 것이니 이곳에서 과동이라는 말은 겨울을 여기서 나고 이제 겨울이 접어드니까 겨울을 여기서 나고 가자 그 말이에요. 응? 그러나 백부장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미항을 떠나가다가 큰 실패를 했어요. 선지자는 미래를 미리 보는 것이 선지자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 분명코 생명과 또 다른 재산에도 손실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자. 그 말을 백부장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본문의 속에서 뭐라고 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여 주면 들어야 되는데 세상은 그거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거꾸로 가죠. 응? 겨울 나고 가자 하니까 아니다. 그냥 가자.
미항을 떠나가다가 큰 실패를 했는데 실패의 원인이 뭔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 더 믿었다. 배를 몰고 가는 항해 기술과 경험은 그들이 많지만은 당연히 많지 않겠어요? 부르짖으면 당한 것은 그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삶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세상 물질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살아요?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나 말씀을 읽어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언제나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세상 말을 듣는다 그 말이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머리를 하늘로 든 인간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뭐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미항을 떠나가다가 큰 실패를 하였는데 실패의 두 번째는 요 미항이라 하는 이 항구는 아주 미미한 소도시랍니다. 뭐 그쪽을 가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겨울 나기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아주 번창한 큰 대항구 도시고 기후도 따뜻한 베닉스에 가서 평안하게 겨울을 지내자는 겁니다. 겨울을 지내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계절풍이 반대로 불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엔진 달린 배 같으면 그까짓 거 엔진 시동 걸어서 가면은 바람이 불든지 말든지 배는 앞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는 뭘 가져갑니까? 노를 젓고 바람을 받아서 돛을 올려서 그렇게 배가 움직였던 시대이기 때문에 바람이 반대로 불면 배는 못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큰 배에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바람이 반대쪽으로 불면 못 나가는 거예요. 예? 인간이 자연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런데 요 생각한 것을 보라 그 말이에요. 항구가 조그만하고 도시도 조그만하지, 항구가 조그만 도시도 조그만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겨울 나는 것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기후도 따뜻하고 베닉스에 가서 평안하게 겨울을 지내자. 그 주의라고. 그런데 바울은 가지 말라고 했죠. 가다 보면 배도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해가 온다. 그러니까 가지 말자. 여기서 겨울을 나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장하고 배 주인의 말을 백부장이 더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으면 손해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실패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따뜻한 데 가서 평안하게 겨울을 지내자. 세 번째 실패의 원인은 많은 사람이 떠나자고 하므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진리는 어때요? 진리는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다수결의 원칙도 필요하지만은 그 앞서서 소수의 의견이 진리면 그리 따라가야 돼요. 세상하고는 정반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다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대로 하십시오 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다수가 아니에요. 혼자 남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이면 소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은 다수가결의 원칙이지. 요즘 국회 꼬라지를 보십시오. 아이고 모저리 같은 저 국민의힘 광화문 패들이 도와준다 할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고 받아들였으면 저 꼬라지가 안 났지. 바보 같은 놈들. 저 국민의힘에도 그 윗대가리 몇 놈들은 없어져야 돼요. 다수가 아니야. 다수보다는 뭘 따라가야 되느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 그거면 최고 아니겠어요? 자, 네 번째로 실패의 원인. 남풍이 순하게 불므로 좋은 때를 만난 줄 알고 떠났다 그랬어. 이게 뭐예요? 이것은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근시적인 대세주의로 기울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날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항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진리가 적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는 원인도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실패의 원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기술자의 말을 더 믿고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은 실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둘째, 실패하게 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는 원인의 두 번째는 현재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편한 곳만 찾아가면 큰 풍랑을 만나서 실패하게 돼요. 세 번째 실패의 원인, 여러 사람이 가고자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출발하면 큰 풍랑을 만나서 실패하게 돼요. 네 번째는 환경과 대세를 따라서 무엇을 하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큰 실패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에 갈 때에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라가도 괜찮지만은 소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면 성도는 소수를 따라가야 옳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난 후부터 개종되어서 이제 로마까지 호송되어져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가면 여기 미항이라 하는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자. 그의 말을 들었으면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백부장이 선장하고 배주인의 말만 들었다고 말해요. 예?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뭉개치워 버렸어요. 그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게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하면 싫어하는 시대예요. 싫어하는 시대.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말 안 해줄 수 없잖아.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를 떠나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은 어떤 배를 탔습니까? 예? 무엇을 잡으려고 오늘도 쫓아다닙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마귀에게 잡혀 있느냐? 주님께 잡혀 있는데 어느 쪽이에요? 불택자면은 마귀에게 잡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택자면은 주님 손에 잡혀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닷가에 가면 보지도 못했던 조개 껍질을 들고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실, 우리에게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앞으로 전진하여 가는데 소수의 의견이 오르면 그 의견을 따라가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한 거예요. 말하기도 조심스럽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어떤 배를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배를 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돌아보고 찾아보고 두드려보고, 그리고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붙잡혀 세마포 입은 옳은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현실에도 미래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바다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지만은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했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쓸모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마음의 확정을 짓고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벌들의 먹이가 좀 부족을 해서 설탕이 아니고 화분이 부족해서 원래는 3시쯤 가서 오라고 했댔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서 오지 말라고 해서 화분을 가지고 화분 떡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벌통 위에 넣어주는데 그게 있어야 여왕벌이 새끼를 칩니다. 여서용월까지 가서 화분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전에는 또 꿀병에 넣는 작업을 하다가 갔다 왔더니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느냐고 좀 딱딱했을 거예요. 제가 굳어져 있어서. 피곤해도 좀 누우면 잠이 좀 푹 들어서 잤으면 좋겠는데 1년 가까이 그게 안 돼요. 보통 이 방송을 하고 12시쯤 제가 잠이 듭니다. 그러면 아주 실컷 잔 것 같은데 2시도 안 되는 거예요. 1시 반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자는 잠은 잠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최장로를 사랑하지 않는지 1년 전에는 그저 얼굴만 땅에 대면 잠이 있었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요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루 잠을 한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니까 흐리멍텅한 게 인간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그저 한 3-4시간이라도 잠을 좀 푹 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죠. 요번 장 마치고 다음 장을 하면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이어서 로마서를 계속해 갈 건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강원도 정선 촌놈 최장로, 정선 사투리 풀풀 쓰는 최장로 건강하게 하셔서 주의 성령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내렸던 그 성령이 최장로 머리 위에 폭포처럼 쏟아져서 주어진 말씀의 은사를 따라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과 영상 속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